네. 제가 이제 운동을 따라 했는데 너무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운동을 하니까 여기 조금 풀린 것 같은데, 운동을 좀 열심히 좀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제일 잘 따라 하시고, 배달수가 이렇게 이게 이거 그 자세도 이렇게 교정이 되고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아침에는 새벽에 좀 웬만하면 좀 이렇게 그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교정시키니까 예. 여러분 좀 이렇게 틀어주니까 좀 따라도 하시고 하면 이게 몸이 좀 풀리고 좋아집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저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요즘에 예전에도 좀 부르긴 했었지만 아마 우리 공동체는 많이 안 불렀는데 이 찬양 요즘 뜨고 있는 북한을 배경으로 한 신의 악단이라는 거기서 제가 가장 좀 강력하게 영화관에서 봤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면서 북한 땅에 곳곳에 이런 깊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늘의 힘, 또 예수님의 힘밖에 없다. 사망과 저주를 끊어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아이들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직접 가서 만나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진짜. 아, 그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북한 분들, 음,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다들 많이 오시는지 찬양. 왜냐면, 북한에 있으면, 그거 절망 가운데 다 사셨잖아요. 우리 아무리 뭐, 살려달라고, 뭐, 소리쳐도, 뭐, 누가 그 절망에서 구원해 주겠습니까? 사망이 얼마나 껌껌하게 그 땅을 침범하는데,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망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분, 그거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망을 뚫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축 늘어지면 좀 안 돼요. 이렇게 축 늘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그 태생적으로 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를 품고 이렇게 소망을 품으면 힘이 생기는 거 힘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람들 이렇게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치죠 당연히 그러나 그 힘으로 우리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것도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가정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시간이 바빠서 그러나 자녀를 돌보고 이렇게 가족을 돌보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게 우리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의 힘을 뺏어가는 세력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세력 왜냐하면 그 세상은 내가 죽길 원하거든요. 내가 실패하길 원하거든요.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거든요. 그래야 자기네가 사니까. 그런데 결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 한 명 한 명을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고 힘듦이 있고 병 고침 또 예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향력을 입으면 이렇게 없던 힘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눈이 돌보고도 주변을 돌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자꾸 말하는 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주제가 마태복음 7장 천국 시민의 경계론이에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은 이제 나를 어떻게 이 험한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번 주에는 험한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 주의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혼자서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개인이 예수도 믿지 않는데 혼자서 모이는 거를 그런 모임은 그냥 여기 말하면 그냥 이렇게 어 그냥 모임이에요. 그래서 놀러도 다니고 술도 먹고 뭐 하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임은 결코 개개인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는 뭘 해야 되냐? 주님의 말씀대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계도 하시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시대마다 가장 핍박을 받은 게 교회였어요. 예. 항상 악한 마귀는 이제 그 막 꼭대기 팽창하면 교회부터 핍박을 해요. 교회부터. 여러분 뭐 크게 많이 안 봐도 돼요. 이 공산 국가들 특히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 특히 아주 센 무슬림 국가들, 교회를 진짜 핍박을 많이 해요. 엉건한 무슬림들은 그래도 교회를 받아들이려 하지만 얼마나 이란 특히 얼마나 기독교인들 많이 핍박하고 이 북한,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20년이 넘어가는데도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국가 1위를 놓쳐본 적이 없는 게 북한이에요. 그럼 왜 교회를 핍박하냐는 거예요. 왜?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항상 시대마다 가장 어둠이 많고 가장 시대에서 막 사람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막 그 안에서 막 사람이 죽어나고 막 이런 시대마다 아주 어려웠던 시기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냥 늘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핍박의 대상에서 1호 1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흩어지고 끊임없이 좀, 그리고 나서 그렇게 뭐, 로마 황제 몇 개 왕 빼고 다 핍박했잖아요. 엄청나게 핍박하고. 로마 때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죽이다 못해서 막 그냥 밥이 되게 했어요. 경기 운동장 사람이 그 자기 같은 사람을 죽이는데도 막 그 피가 터지는데도 인간들이 막 거기 빠져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운동장에서 그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범의 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렇게 막 핍박하고 막 쫓아내는데 어떻게 해요? 막 동굴에 가가지고 이 카타콤이라는 곳에 가서 지하에서 4대 5대가 사는 거예요. 예? 세상하고 정결하게 담쌓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막 로마 시대 때 얼마나 그게 극달했죠. 타락하고. 그 지하에서 땅 파고 사는데 그 안에 교회는 여전히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걸 기대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옛날에는 이거 장애인들 같은 거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뭐 북한은 뭐 어? 가문에 콩나도 있고 그러지. 근데 어떡합니까? 이게 고위직에 로마의 귀족들 중에도 뭐 장애자가 안 태어나나요? 태어난단 말이에요.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데 이제 그 로마 귀족 중에도 하나님의 어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선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소문이 나는 거야. 예수 믿는 저기 카타콤이라는 곳에 거기서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귀족들이 그 장례자 애들을 갖다가 그 문 앞에 카타콤의 문 앞에 갖다 다 두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애들이 살리는 거지. 그 생명의 그 끊어지지 않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타락의 경계까지 가니까 어떡합니까? 예? 아니, 로마의 귀족들 같은 것도 정결한 여자, 좋은 여자를 자기 마누라로, 자기 며느리로 삼고 싶은데 없는 거야. 예? 다 타락해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이리고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훔쳐오는 거예요, 여자들을 가가지고. 카타콤 가가지고. 예, 훔쳐와가지고 결혼해서 살았어요. 근데 원래 이제 하나님 있는 백성은 어때요? 예? 자녀를 잘 키운다고요.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하며 키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때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길 더 원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자,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20년, 30년이 금방이에요. 여러분도 북한에서 나온 지 20년, 15년, 20년 되신 분들인데, 저도 북한에서 나온 지 벌써 20년, 21년이 돼요. 근데 북한에서 나와서 21년 됐는데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애도 벌써 20살 넘어가는데, 그러니 어떡해요? 로마의 그 아이들이 그 시집가서 애를 낳는 아이들 벌써 로마는 뭐 빨리 성년이 돼가지고, 정계에 진출하잖아요. 때가 되니 어떻게 해요? 로마의 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하나님 예수 믿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밑에는 이미 다 이제 그 로마 귀족들의 자식들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를 공식 국교로 인정하게 되죠. 근데 지금도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생명 존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북한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생명을 한 인간을 위해서 죽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 있는 이 생명이 인간을 위해 죽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해서 북한의 교회당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장대째 교, 장대현 교회가 1907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비가 내려서 회개 운동이 있어서 물론 그 전에 원산과 이제 함흥과 이제 쭉 평북도에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내려간다 그러네. 내려가면서부터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평양 땅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면서 거기서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면서 성령 대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가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장대현 장대째 언덕 지금 우리가 만수대 언덕이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쫙 서 있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면서 그 북한에 예? 우린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북한에서 배웠는데 저 북한을 그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그 김일성의 평생 소원이 입밥 알죠? 쌀밥에 돼지고기국 먹고 비단 옷 입고 기아 집에 사는 게 평생 소원이라는데 내가 대한민국 와보니까 평생 소원 다 이루 여기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더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제가 저번에도 이제 새벽 기도하며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산다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하게 잘 산다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가 첫 시작할 때가 평등하게 잘 사는 거였어요. 근데 그 교회의 첫 시작이 평등하고 잘 사는 그것이 어떻게 잘 살았어요? 예? 남의 거 뺏어서 잘 사나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평등하게 우리 저 부자가 잘 벌고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저들은 저기 악하게 돈을 버니까 돈은 악하다가 여겨가지고 그거 뺏어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 나눠주는 게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예? 성경이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뭔지 아세요? 내가 내놓는 거예요, 내가. 내가 열심히 번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놓는 거를 가지고 평등하게 사는 거예요. 서로 평등하게 사는 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떡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우리 공동체에 내 같은 방에 암흑의 자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기도 제목 내는 게 어때요? 암흑의 자매 너무 마음이 정말 아프겠는데 하면서 요거는 그 자매 좀 가져다 좀 좋겠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도 뭐 별거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요거 이렇게 좀 향기로우니까 금방 우리 한국에 온 자매들 요것도 좀 써보라고 가져다 그냥 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내가 뭐 많아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기독교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북한은?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예? 국가가 다 가져다가 이렇게 골고루 다 나눈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뺏어다가 부자들 거 뺏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네가 이만큼 먹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요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냐? 기독교가 들어가야 돼.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생명 중시 경시가 북한은 생명을 경시한다고요. 죽이잖아요. 그냥 네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네 수령을 위해서 네 몸과 마음을 다 들여라 이거 아니에요. 네 생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죽여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거기? 여러분 태어나서 부모에게 감사해 본 적 있나요? 고마워해 본 적 있나요? 저번에 나눔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 자기 아이가 자기 뭐 그랬대요. 엄마 밥 차려줘서 고마워요. 그랬는데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오더래. 자기는 한 번도 부모한테 고맙단 말 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 우리가 언제 북한에서 부모한테 고맙습니다. 가서 말하세요라고 배워본 적 있나요? 나도 태어나서 북한에 살 때는 고맙습니다. 부모한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 부모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거 못한 게 그래서 부모한테 엄마 사랑해 고마워 나 낳아줘서 고마워요 아버지한테 나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생명 존중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주제는 뭐냐?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우리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시민 경계련.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을 벌리고 제가 볼 거예요. 누가 읽는지 아는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네, 아멘. 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뭐예요? 예, 세상의 논리는 어, 좋은 대학교, 좋은 곳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가기 원하는 곳을 가라 그래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좁은 곳으로 가라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나의 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는 그러면 뭐를 주의해야 되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희한해요. 예. 그래서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진짜와 가짜와 진짜 거짓 선지자가 참 종을 어떻게 성경은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 사역 아닌 말씀대로 행하는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순종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요즘에 우리가 많이 이런 교회,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한국은 특별히 이게 만민중앙교회라고 뭐 이재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본명이 나가면 그런데 이 사람 지금 감옥 갔는데 우리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 막 다닐 때 여기 그때 탈북민들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탈북자들을 싣고 다닌 데가 만민중앙교회예요. 성문 났었어요. 만민중앙교회 가면 돈도 주고 막 예수도 잘 믿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민중앙교회 갔더니 어떤 분이 다녀오신 분이 그래요. 거기 이제 그 선수건 있거든요. 선수건 그 이재력이가 이렇게 기도 안수했다는 물 있대요. 물. 그러면 그 물 먹으면 병이 낫고 뭐 선수건 이렇게 떨구면 선수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베드로라든가 사도 바울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병이 고쳐진다 해서 그 앞에 서 거기 많이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 북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아유, 그 김일성이더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이 100% 거기 김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이 사람이 도덕적인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특별히 이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 굉장히 복잡하고 결국 이 여자 문제로 지금 감옥에 가고 그다음에 이게 돈 탐욕해가지고 이게 감옥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자기가 성령이라 그래가면서 하얀 옷 입고 항상 등장을 해요.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얌전해 보이고, 그리고 달콤한 말을 하고, 내한테 이로운 말만 이렇게 쏙쏙 들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거짓 선지자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단, 거짓 선지자들, 이런 이대록이라든가, 또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또 거기는 조금 이제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신천지,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좀 많이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된 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중국에서도 이 신천지 될까봐 이 중국 공산당도 굉장히 이제 이게 막 이렇게 잡아 가두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사회와 부모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 사회로부터 이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순수한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요 순수한 말씀은 있지만 아직 성령께서 콱 임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지 못한 요런 아이들을 가져다가 속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분별의 영이 뭐냐면 성령 목사가 예를 들어서 담임이잖아요, 여기. 근데 여러분의 사회와 격리시키고 여러분의 가정과 격리시킨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인 거예요. 가정이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는 공동체지만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사역지예요. 사명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남편들 공경하고 나의 자녀를 물론 남편도 어디 남편 같은 남편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심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이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예? 그 신천지 옛날 그 안양이던가 신천지 본부 있던 자리에 가보면요. 이 부모가요, 이 피랑 이거 써 있어요. 내 딸을 돌려보내달라. 내 자식 좀 돌려보내달라. 그 앞에 막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신천지 본부랑 신천지 지부 있는 자리마다 난리가 나서 오죽하면 신천지를 사회적으로 이제 악이라 하고 국가가 이제 경계를 내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바로 열매를 맺는 진실되고 순결한 삶이 바로 열매가 뭔가 뚝뚝 따먹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이제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두 가지. 진짜와 가짜를 살펴봐야 될 것 두 가지다. 첫째, 도덕성.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신이라 여기고 예.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신이라 여기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과 사회에서 그 설교가 그 사람이 나를 격리시키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가정과 사회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너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마지막 때야 하면서 마지막 때니까 너의 영과 부모의 영이 다르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걸 다 가짜인 거야. 가짜.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봤을 때는 어,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 여자 문제가 복잡해요. 하여튼 목사도 이 주님 안에 있는 목사들도요. 이 거짓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는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도 두 번째, 나타난 열매 중에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지, 말이나 행위로 죽이는 것을 일삼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짓 성사는 항상 자기 중심을, 예수님을 말하는지 자기를 말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제가 항상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성령을 믿으라고 하던가요. 아니,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 곁을 떠날 수 있고 여러분과 가까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세요.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건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남을 체험해야 되는 거 체험. 자, 이론만 내세우고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잘 봐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한 방향으로만 말해요.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특별히 신천지에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예. 그래서 14만 4천이 구원받으려면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14만 4천만 구원받기 위해 그럼 나머지는 다,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딱 성경에 요한계시록 나온 그 한 구절만 푸는 거예요. 한 구절만. 14만 4천만, 천국에 가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또 14만 4천 또 말 안 하더라고. 자기네 신천지 사람들 안 들어올까 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주의해야 될 거, 신천지를 주의해야 돼. 왜? 신천지가 우리 탈북민들 많이 빠져요. 많이 왜 빠지는가 봤더니 약간 신천지 있는 사람들이 다 착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 신천지 빠지는 줄 아세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빠져. 어떨 때는 안타까워. 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분별의 영이 없어가지고 착한 사람이 거기다 빠져. 아주 그냥 책처럼 앉아있잖아요. 북한이에요, 북한. 아주 책처럼 앉아있어가지고 아주 일과 열이 그냥 짝짝짝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장하는 교훈과 말씀이 합당한지를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이 이 아침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분별의 영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정리합니다. 자, 그들의 열매. 뭘 봐야 되냐?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순결한지. 요즘은 하도 세상이 너무 많이 타락돼가지고, 예? 그래도 도덕적으로 순결한지 금방 알 수 있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 거기서 보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그 쓸데없는 이런 것들이 뭐 여자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이재력 씨는 옛날부터 그게 많이 드러났었어. 그런데도 감옥에 안 가고 그러더니 결국 심판받아서 지금 감옥 갔는데. 그다음에 가정과 사회. 음, 그 가정과 사회에서 아주 격리시키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예, 사회로 돌아 못 가게 하는 거죠. 그 자기네 기숙사에서 생활해가지고 다 같이 거기서 생활하고 밥 먹고. 그래서 저번에 그 제가 용감한 형사들을 좋아하는데 그 용감한 형사들 중에 그 한 살인 사건이 나서 경찰이 이제 그 여성이 누구인가 봤는데 집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자 세 명이 살고 있더래요. 근데 여자 세 명이 살고 있는데 그 화장품이 딱 한 세트.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옷도 두 벌, 세 벌. 한 사람당 한 두 벌, 세 벌. 갈아입을까? 그게 있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성결함을 강조하면서 아주 최소한의 물건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기 안에서만 살게 만드는데, 이 죽임을 당한 여자가 이제 그 거룩함을 강조하는 그, 내가 봤을 때 신천지 같은데, 그 공동체의 리더였던 여자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있던 사람이 불만을 품고 이제 죽인 거예요, 그 여자를. 그래서 이제 그 용감한 형사들이 나왔는데, 경찰들도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응? 너무나도 앳되고 순수한 자매들이 거기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 착하거든요. 어린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못 나오는 거야. 그런 논리대로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해서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휴, 답답해. 자, 그 사람의 말이 살리는 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론만 내세우고 행하지 않는지. 그다음 한 말씀만, 한 방향으로만 가르치는지.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4만 4천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논리는 이게 뭔 논리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핏값이 그렇게 싸구려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14만 4천의 이게 예수님의 피가 아주 사망과 저주를 뚫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 능력이라면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요만한 하나님이에요? 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이 글 한 글자 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또 다른 인간을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은 넓은 분이세요.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깨달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되고, 예?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 혼자 구원받고 행복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약 그런 걸 내가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산다. 내 자녀가 저렇게 위험하게 예수도 못 믿고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냥, 아유, 뭐 오늘 아침 또 일어났구나. 또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자녀가 낫겠지. 이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논리와 완전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몇 특정 14만 4천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한 방향으로 보는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이런 이단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어떤 것을 심판하시느냐 원칙. 우리 말씀 한번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요거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제가 볼 거예요. 입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다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요 주요 하는 사람들. 예, 특히 이제 은사를
나타내. 은사가 있어야 된다. 강조하는 사람들. 뭔가 신유의 기적과 이런 것들. 저는 뭐 신유의 기적과 이적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다.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의 원칙, 이 내 마음의 생각과 이 언어와 행위 모든 일의 동기가 주님의 뜻대로 출발한다는 거야. 말씀대로 출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주권을 두르지 않게 되면 이 우리의 인간적인 종교적 열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뭔가 선행을 우리가 불교나 다른 타 종교에서 말하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받는 그 가능하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선한 세상에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아유, 저거 좀 나쁜 일을 하니까 저거 저주, 뭐, 이상한 일, 그러니까 죄 맞았다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는 죄 만났다 그래요. 나쁜 일을 많이 하니까 저렇게 죄 만나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선적인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처음에는 아마 그들도 그렇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막 기적을 나타내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르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게 이제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주변에 우리 북한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정말 영적인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감옥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원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서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사는 하나님 운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지만 이 운사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기초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저에게 세례 주신 분이 박승호 목사님이세요. 이 박승호 목사님이 이제 저기 어디야 저 용인에 있는 생명성 교회 담임 목사셨어요.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보였대요.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이런 거 내일 아침에 성령 임재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막 이래. 근데 또 그때 당시에 30년 전, 40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저도 금방 이제 그 예수 믿었을 때 27년 전에 막 저한테 막 이런 기도도 많이 해주고 막 그래서 저도 막 은사 체험도 많이 하고 막 이랬거든요. 막 기도해가지고 정말 간절히 원해가지고 병도 낫고 실제적으로 저는 북한에서도 막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낫고 이런 기적들이 저 안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그 박승호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또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 보는 은사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다섯 여섯 명 모이고 일곱 명까지 모였대요. 그래서 일곱 명이 계속 기도해서 서로 이제 한마디씩 하나님이 이게 뱉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곱 명이 뱉으니까 그 다음날 누가 올지를 다 구분이 됐대요. 그 다음날 누구 이름은 모르지만 이런 영적으로 이런 금피밤 뭐 아픈 사람이 오거나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거나 이런 걸 다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몇만 명이 막 놀러 왔대요. 만 명인가 이만한 거 막. 근데 요게 이제 6개월이야 딱.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더 이상 이게 그 예언의 영, 뭐 그 말씀하는 영이 이제 안 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 목사님은 이제 너무나도 그게 힘드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두 번이지, 이렇게 들어오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교회를 내려놓으시고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파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산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목사님이 10년을 말씀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때 산으로 들어가셨던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은 그런 영적인 은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원 계속 세우시고 기도원 안에서 그런 일만 하셨대요. 자, 10년 지나서 우리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우리가 중국에서 제 이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목성연이라는 걸 지금도 하시는데, 이게 목성연이 뭐냐면,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를 위한 성경 연구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 걸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목사들만 가르치셔요. 근데 얼마나 깊게 가르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오면 제가 항상 시키는 게,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가 1단계, 2단계, 3단계 끝나면 출애굽기를 무조건 시켜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는데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박승호 목사님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교회를 많이 살립니다. 자,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너무 은사주의, 너무 이런 것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지금도 은퇴하셨지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우리 그 사람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면 우리의 뿌리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고린도전서 2장의 은사장이잖아요. 은사가 많이 나와요. 병 고침의 은사, 기도의 은사,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뭐, 사람을 보는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은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분별의 은사, 방언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 사람 많고, 방언 안 해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특별히 저는 옛날엔 병 고치는 은사를 굉장히 많이 사모해가지고 막 그냥 아무나 붙들면 다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은사를 말해요. 13장에. 너희가 이런 은사 다 나열하면서 있지만 가장 최고의 은사는 무슨 은사? 무슨 은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런 게 다 깽가리가 된다. 소리 울리는 깽가리 같다. 깽가리가 땡 울리면 끝나잖아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운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주의, 이 운사만 빠져가지고 이것만 빠져가지고 은사만 내 안에 은사만 나타나길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을 어디 내 기초가 은사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요 성령이 임하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지,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돼야 되냐? 하나님의 원칙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4, 27절처럼 이렇게 향하는 사람이 돼요. 자, 여기 우리 오늘의 주제, 기본 주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내 경험, 특별히 은사. 내가 기도했더니 이 말들아 은사주의. 터위에 집을 지으면 안 돼. 그다음 세상의 흐름에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 하나님이 법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이 터가 진실하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요즘 성경 공부하는데 왜 성경 공부 꼭 해야 됩니까? 라는 사신자분들이 있어요. 예, 해야 됩니다. 예. 얼마나 예? 많은 시간을 말씀 공부하고 예, 우리도 건강, 막 하잖아요. 건강에 얼마나 여러분 막 이것저것 건강 때문에 속상해서 하는데 여러분 말씀 공부 열심히 하면 건강해져요. 이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요. 건강해진다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왜 말씀에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셔야 되냐.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흔들흔들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그래도 중국에서 딱 배우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영적 체험과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말씀을 100번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1509절 이상 암기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암기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번에도 우리 계속 얘기 나눴는데, 이 암기낸 이 구절을 가지고 저는 살았어요. 성령이 뭐, 이상중에 임해가지고, 예? 성령이 오늘 밤 여기서 대피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암기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가라 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와서 지금까지 21년째 흔들리지 그러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낙담하고 나의 영적 문제라든가 또 답답한 문제, 아직도 신앙적으로 연약한 거 부분에서 때로는 실족하고 또 넘어질 때 있지만 한 번도 흔들려지진 않았어요. 왜? 이 말씀에 뿌리가 깊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너무나도 기쁜 거는 특별히 이제 우리 작년에 좀 많은 분들이 왔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고 온 분들은 정말 정말 대단하다. 예, 대단해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통로로도 그들을 붙으시겠지만 이 말씀에 뿌리가 있고 훈련 받고 왔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큰 감동이, 다른 사람들이 막, 어? 서로 막 욕심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막 자기랑 좀 같이 사역하자고. 아니, 아직, 사역할 준비도 안 된 사람인데, 전화가 막 온대요. 사역 같이 하자고. 얼마나, 예? 귀하게 보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밤에 자는데, 새벽 꼭 1시면 2시면 언니가 일어나 기도하더라는 거야. 아, 감동이었어요. 예? 그 훈련, 새벽 기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이 마지막 때 교회 경계, 예? 어디에 우리가 기초를 다 쌓아야 되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 목사도 만날 수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이 만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사람들 보면서 또 이렇게 좋은 마음도 있지만 또 실망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의 뿌리를 단단히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못 살게 굴면서 성경 공부시키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불려내고 예? 계속 공부 안 하겠다는데 합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 북한 분들한테는 공부 안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지 못해요. 막 내가 옛날에 그래도 한 30대 때는 그 탈북민 20분 공부시키려고 하루 종일 같이 도배됐거든요. 도배 여러분 힘들어요. 제가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일 안 하는 사람이 그 도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20분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시켜도 이게 본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다 말더라고. 그러다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니까 픽픽 가서 쓰러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나는 공부하겠다. 성경 공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래도 배우겠다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을 돕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초점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막 따라가는 사람들도 못 돕고 있는데 맨 끝에 가지고 막 따라오는 사람들을 내가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돌보는 목사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은사는 그런 사람들을 못 하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은사는 어떤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느냐 봤더니 이 리더들처럼 은사 그다음에 이렇게 새벽기도 여러 번 나온 것처럼 이 리더들은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끝나고 일대라잖아요. 그냥 로마서 갈라디아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하다가 힘드니까 2명이 그만뒀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 공부,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딱 해놓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그 기본 기초가 뭐냐면, 교회 우리 하나로 두림에 들어오면 가장 기본 기초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본 건 새벽 기도 뭐 여러 가지 배우지만, 뭐였냐면, 이제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거. 자,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어. 오늘 배운 거. 거짓 선지자들 경계해라. 도덕적인지 봐라.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을 가정과 사회 분리시키는지 봐라.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를 이용하여. 근데 내가 분별의 그게 없어. 그러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히 갈 수 있고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이 힘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주축,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딱
있는 사람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뭐 그 어떻게 갖다 던져놔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 공부하기를 사모하세요. 리더 공부한다고 딱 실장되고 팀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좀, 갈라디아서도 배우고, 로마도 배우고, 나도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연구하는 그룹에 다 좀 들어가자. 이런 마음을 또 이 아침 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쯤 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 별로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같이 우리가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이 악한 이리들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사주의 경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병고침도 있어야 되고 연애 은사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최고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우리 모든 자, 이 아침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재단을 쌓는 자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 경계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피의 그 역사 가운데 올려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마음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아버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와 공동체 성도들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 노력질하는 이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아버지 깨끗한지를 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지를 볼 수 있는 분별의 영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사를 사모하되 최고의 은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로 눈물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구절 공부하는 거 또 하나님 1대1 성경 말씀 공부하고 또 아버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또 세진자 하나님 복음 성경 공부하고 모세 오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각자 아버지 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갑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 많은 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여 이 새벽 재단 특별히 금요일은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나와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아침 말씀 받은 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헛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역할,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히 존재함을 깨닫고 우리 최고의 은사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의 마음을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와 우리 드림 공동체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단단히 쌓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는 성경 공부 반이 운영됩니다. 1대1 성경 공부,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모세오경, 또 아버지 새신자 기초 양육 교재 공부까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경 공부가 되고 또 우리 이렇게 금요일마다 아침 말씀 성경 공부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성경 공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춧돌이 되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기 위함이니 굳건하게 약한 세대 마지막 세대 교회가 아버지 경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고 순결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아침 제단을 쌓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